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제5대 왕 여호람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선한 왕의 기록이 되지만 반대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유다 왕조에 있어서 전에 없었던 그런 나쁜 왕으로 기록되는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가 떠나기 전에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반면에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도 여호사밧은 선대하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그들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장자였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돼서 그가 왕권을 얻게 된 다음에는 그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이게 되고, 또 방백들 가운데서 얼마를 처단을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택한 그 통치의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유다 왕들, 앞선 3대 왕들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만들었던 아합의 집과 같이 그의 길을 따라가는 완악한 길을 그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설명해 주시기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참 모든 일에서 참 잘했던 왕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 왕, 당시의 그 북이스라엘 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과 더불어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로 한 형제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한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택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완악한 그런 길을 따라가는 일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되면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 배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다고 한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아합의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정을 하고 안악한 통치를 하게 된 여호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배경 자체와 그 시작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벌하시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과 세운 언약,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은 결코 자기가 가는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의 왕조 가운데 행하게 하시느냐. 에돔 나라를 배반하게 만들어서 에돔이 독립적인 나라가 되도록 분리시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로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표현되고, 이어서 림나도 역시 배반해서 유다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흔들어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벌하시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결과로 두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여호람은 계속적으로 완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11절 이하에 보니까 산당을 여러 산에 세워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 가나안 종교, 이 우상의 종교들은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믿는 신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응답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찾아와서 그를 심히 책망하고 그가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전달이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는 것처럼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가 행한 죄목들을 그대로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관하여서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15절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모든 자식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자식 외에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블레셋 나라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이 여호람을 치게 하셔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말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심한 중병이 걸리는데 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2년 동안 고치지 못할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그가 죽게 돼요. 죽음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왕실의 묘실에는 두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잘 죽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사라지는 게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의 8년간의 통치, 그의 짧은 생애에 대한 그의 삶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 왕조에서 이 여호람이 남겼던 이 치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인 그의 자체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준 인물이 그의 아버지가 결국 실책을 범한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의 선대기를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잘못이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옳지 않은 일에는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함께 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뿌리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 나라의 왕조는 이 여호람이 다스리게 되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분명히 내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에 어떠함을 하나님은 내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할 때에도 그 믿음의 길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곁길로 빠져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빨리 그러한 곁길로부터 돌아서서 신앙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식들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남은 생에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가야 할 걸음을 바르게 잘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가다가 혹시 곁길로 빠지게 될 때에는 깨우쳐 주사 다른 길로 돌이켜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복된 주의를 맡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람이 다스렸던 8년의 통치, 짧은 통치였으며 짧은 생애로 그는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짧은 기간에 그의 어리석고 완악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신도 불명예스럽고 나라도 위태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그 후대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인내하며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섬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저희의 자녀 손들에게 또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우리의 남은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